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 입었던 것을 같이 은혜 받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성령의 큰 은혜와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영기 집사님, 여현주 권사님 성경금 감사의 물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의 아들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잡혀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서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늘 승리합시다. 창세기 오늘 15장 21절로 22절 불로 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3년 된 수소와 3년 된 염소와 수양과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한 쌍씩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대로 이제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셔요.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브라함이 이 솔개를 좇으면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해요. 그리고 지치고서 저녁이 되어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때
이 제단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깊이 잠듭니다. 그리고 그가 잠들 때에 두려워함으로 깊이 잠을 듭니다. 이때 이게 뭐냐 하면 첫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라. 잠자면서도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기록돼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난을 당했는가? 첫째 보면 후손들이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솔개를 쫓았던 것이 그게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노동이다. 이 노동.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네 후손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거다 라고 얘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몰랐어. 이게 왜 이런가.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불로 임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루 종일 힘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잠잘 때도 뭐가 주고 이 두려움이 주고 이게 전부 뭐냐면 애굽의 종살이라는 노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잠을 자면서도 편하지가 않아요. 두려움과 공포.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기도했던 내용이 이 자식을 놓으면 아들을 놓으면 다 죽이라는 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엄마들이 아이들이 그다음에 또 남편들이 아들이 나오면 이게 죽을까 살까 그 두려움, 그다음에 또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 이 공포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경험했던 것이 그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냐 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고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도움을 구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 계속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너 열조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내 부모 죄는 내가 뭐 부모하고 상관도 없는데 우리 자식이라면 또 이해가 되잖아요. 왜? 내가 자식을 잘못 교육시켰나? 내가 신앙생활 잘 못 시켰나? 거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있잖아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에 대해서는 내가 부모를 어떻게 하냐고요. 하라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지나고 증조부만 돼도 나하고는 상관도 없고 얼굴도 못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저희 할머니 얼굴도 못 봤어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듣는 얘기에 맨날 우상 숭배만 하는 거죠. 맨날 그냥 애를 낳아가지고 첫째 죽고 둘째 죽고 셋째 죽고 넷째 죽고 다섯째 죽고 여섯째 죽고 일곱째 죽고 여덟째 죽고 그리고 이제 아홉째, 열째, 11, 12임 끝에 12명을 낳는데 끝에 4명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떡 해가지고 갱변에 가가지고 거랑에다가 떡 만들어가지고 떡 던지면서 고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건 우상숭배잖아요. 그죠? 그 얘기만 맨날 들었던 거예요. 맨날 너들 할매가 떡 바구니로 이고 들고 떡 해가지고 가서
이 물가에 가서 던지면서 맨날 빌고 고사 지내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맨날 떡해가지고 씹어 던지면서 고사 지내고 맨날 그래.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증조 할머니는 또 더 문제잖아요. 더 모르고. 예. 고조 되면 더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그 위에 있는 열조들의 죄까지도 회개해라.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의 뿌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들어와 있더라요. 이걸 이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무슨 이해를 하냐면 병원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진찰을 받으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내 몸에 병을 먼저 찾기도 전에 먼저 뭐는 병 내력을 얘기잖아요. 부모님이 무슨 병 걸렸었어요. 뭐 형제 동기들한테 무슨 병이 있었어요. 가족 내력을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 가족 내력 병은 죄와도 상관없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뭐하고 있더라. 연결되어져 있더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죄 속성이 그대로 있고 그 저주가 우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가계에 흐르는 가정에 흐르는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끊어내라 그래요. 어떤 집안으로. 그래서 뭐냐면 그런 거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냐면 단명하는 집안은 또 많이 단명을 하고 장수하는 집안은 또 장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무당이 되는 집안은 꼭 또 그 집안에 또 뭐가 나오고 무당이 나오고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죄성을 끊어버려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선조로부터 해결을 하고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저주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하나님 십계명에서 너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 천대의 복을 주겠다. 그럼 누구부터 천대라는 거예요? 우리 열조부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부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부터 내 밑으로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더라면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놓고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으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뭐냐면 그 열심히 기도한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너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 자손들이 너를 괴롭히리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하면 이들에게 있는 고난을 좀 감해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들은 애굽에서 뭐도 안 했는데 이 할례도 안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고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뭐냐면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깨어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 아쉬움, 평생 후회스러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좀 못났거든요. 좀 바보 같고 좀 뭐 똘똘하지도 못하고 뭐 부족한 게 너무 투성이고 너무 많고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뭔지도 모를 때, 그때 이제 고3 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셔가지고 주의 종으로 갔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그랬구나 하고 주님한테 한마디밖에 못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 뭐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걸 알았는데 그걸 왜 주님한테 그때 얘기하지 않았던가. 예, 주님이 저를 불렀을 때 주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나는 이것도
누구처럼? 이 모세처럼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뭐 합니다. 나는 어떻습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주님한테 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나는 이것도 좀 못하고요. 이것도 좀 그렇고요. 이것도 좀 그렇고요. 이것도 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좀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때가 내 평생에 있어서 제일 후회스러워. 내 그때 주님한테 좀 그 얘기 좀 해볼 걸. 이때 이런 좀 해볼 걸. 못했었어요.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60년을 넘게 살아가면서도 계속 그 부족함과 못남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아쉬움으로 남아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도 난 똑같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면 참 그 기도의 덕이 이 후손들에게 다 내려갔을 텐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못했는지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주님과의 거래를 했잖아요. 거래를 했잖아요. 무슨 거래를 했어요? 13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14장에 넘어가면 우리 13장으로 넘어가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아니네. 실수했구나. 18장으로 넘어가면 18장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19장 가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주님하고 걸어가면서 계속 거래를 하잖아요. 의인 50명만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45명요, 40명요, 30명요, 20명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10명요. 그래, 나 10명만 있어도 너 기도 듣고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때 만나 주실 때 그때 그 얘기는 그대로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아브라함이 그랬더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이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롯을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는 끝까지 쫓아가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난 다음에 그 후속 대책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 후손들이 종살이하는 그 고통.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벽돌을 만드는데 저녁까지 일을 시키고 그 다음날 하루 일할 거는 우리나라는 지피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지피라는 지피 비슷한 갈대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죠? 물가에 나온 막 사람 키가 넘어 억새 같은 거 그런 것들 갈대 종류 그런 것들 다 비워가지고 그 다음날 일할 걸 또 밤에 준비를 해야 돼.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들은 띨빵해서 좀 잘 못해 뭐든지 여자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성경에서도 보면 베드로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 가정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선한 행동을 해서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 믿는 남편은 많은데 믿는 아내도 많다.
서양에도 같았다라는 거죠. 그때도 남자들은 안 믿는데 믿는 아내들이 많았더라. 그런데 안 믿는 남편하고 살면서도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남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해라. 그만큼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여자들이 잘할 수 있다. 그러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뭐냐면 종살이는 누가 해요?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하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다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하는데 나중에 또 나올 때 돈 가지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너희들이 우리가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돈을 내놔라, 금과 은과 보석을 내놔라. 그 얘기를 여자들 보고 가서 하라 그래. 자 보세요. 남자들은 직접 뭐 했으니까 종살이 했으니까 가서 내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4대에 걸쳐서 여기 애굽에서 종살이 했으니까 4대에 걸쳐 종살이 하신 품값을 좀 주세요. 남자들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고생했으니까. 근데 남자들은 못해. 좀 바보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인들도 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순종을 여자들이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을 다 줬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워낙 머리가 발달되고 환경을 너무 많이 알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순종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거는 진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참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본문 말씀에 그러죠. 옛날부터 이 시대는 종이 어떻게 주인한테 가가지고 돈 달라 그래요.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종은 그때 그 집안에 재물과도 같아요. 성경에서도 그래요. 성경에서도. 출애굽을 하고 나온 다음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그래요. 종과 예를 들면 이래. 주인이 요놈이 참 예를 들면 7년 종살이를 해야 돼. 7년. 내인데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럼 7년 종살이를 해야 돼. 그래서 7년째 되면 희년이 돼가지고 돌려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49년 되고 50년째 돼가 희년이 돼서 돌려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또 안식년이 내서 뭐 돌려보낸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때 돌려보낼 때, 얘는 참 착해, 괜찮아. 참 그냥 젊음이 좀 그냥 가기는 좀 아까워. 결혼시켜야 되겠다. 요놈하고 괜찮은 아가씨하고 결혼시켜서 좀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시켜요. 그럼 결혼시키면 이 종이 이제 7년이 되었던 뭐 49년, 50년, 희년이 되었던 종살이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종살이에서 벗어날 때 자기가 결혼했던 아내, 그 다음에 자기가 낳은 자식들은 내 아내고 내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 종살이에서 벗어날 때는 너 혼자만 나가야 된다. 종도 그 집에 그대로 놔둬야 되고 애도 그대로 놔둬야 되고 네 혼자만 자유다. 그러니까 종으로 있을 때의 모든 행위는, 그래서 수익을 얻었던 모든 행위는 다 주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는 진짜 내 아내하고 내 아이들하고 정 헤어지기 싫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영원히 종이 되라. 그래서 서약을 하고 동네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족장 있잖아요. 족장한테 서약을 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길을 뚫어라. 길을. 그래서 길을 뚫어서 영원히 그 집의 종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종으로 있을 때는 전부 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돈을 모아도 그 돈이 내 돈인 거예요? 주인 돈인 거예요? 다 주인 거라는 거예요. 자식도 내가 종으로 살 때 놓은 자식도 주인 거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 애굽 생활을 하는데 너 가가지고
우리가 조상이 4대의 종살이를 했으니까 그 품삯을 내놔라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은 시키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들이 또 다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금과 은과 폐물을 이 애굽 사람들이 다 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고 이 햇빛이 비춰지지만 애굽 전체에는 암흑이 3일째 계속 있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권능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적과 기적을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너는 평안히 뭐하고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함부로 심판하고 하지 않더라. 제약이 가득 차야 심판을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서 아모리 족속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그러잖아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너는 아말렉을 쳐서 심판해라. 아말렉을 남녀노소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도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고 그 집에 있는 우양들도 다 죽이고 불태워서 없애라. 왜? 그들의 죄가 이제 가득 찼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아말렉이 와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두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던 게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말렉이 막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약 한 400년에서 500년이 지난 다음 그리고부터 그 사건이 있고 한 거의 400~500년이 지난 사사신의 시대가 지나고 사울왕 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그들이 내 가는 길을 막았어서 이제는 그들의 제약이 간영하였으니까 다 죽이라. 남녀노소 뭐 소도 죽이고 양도 죽이고 돼지도 죽이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거 다 멸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는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반대로 그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다. 기도의 분량이 있든지 섬김의 분량이 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하여튼 그 분량이 차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이 천사들이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들러 올라가는데 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땅에서 쏟아 부었더니 땅에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막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나의 기도에 내 기도에 그 기도 그릇이 있어. 그러면 그 기도 그릇에 뭐 물 조금 찼는데 쏟아 붓겠어요? 가득 차야 쏟아 붓겠어요? 가득 차야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물레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물이 이렇게 떨어져서 물레가 돌아가면 여기에 물이 조금 차 있는데 돌아가. 이게 물이 가득 차야 한 바퀴 여기 더 밑으로 내려가요. 이게 가득 차야 밑으로 내려가고 또 여기가 또 가득 차야 밑으로 이게 물의 무게가 있잖아요. 물의 무게가 어느 정도 차야 그
물레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쏟아붓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기도 사역하시기 전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 마리아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이는 내 때가 아직 사역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 일 시킬 때가 아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 채워졌다. 저와 여러분 기도와 믿음이 채워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의심하고 가버렸다면 끝나는데 전적으로 믿고 때가 안 됐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행하실 걸 믿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데 가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면 또 막 가가지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뭐 옆집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와라, 꺼와라, 사와라 뭐 이랬더라면 또 예수님은 일 안 할 텐데 그리고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포도주가 뭐 이고 저렇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더래. 그 믿음이 채워졌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들을 부르는 거예요. 종들을. 그리고는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종들을 불러가지고는 예수님 분명히 종들을 시킬 거니까 종들을 불러가지고 마리아가 너희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토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라. 한번 따라 한번 해봅시다. 토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라. 아멘. 그러니까 토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항아리,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그러니까 종들이 그냥 찍소리도 안 해요. 그냥 물을 아구까지 6돌 항아리, 6개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다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종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말해요. 예수님 다 채웠습니다. 그렇냐? 그러면 떠다가 이제 잔치집에 갖다 물 갖다 줘라. 아니 자기들이 물 떠가지고 와서 부은 거 알잖아요. 그리고 그 돌 항아리는 뭐 식용수가 아니자는 걸 알잖아요. 그 돌 항아리는 뭐냐면 빗물 받아놔 가지고 있다가 비 올 때 우기철에 빗물 받아놨다가 주인이 바깥에 갔다 오면 그거 갖다가 주면 그거 가지고 손 씻고 그 다음에 발 씻고 그러는 물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청소용 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이 귀하니까 발 씻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마당도 닦고 말이죠. 걸레도 씻고 이런 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떠다 주래.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뭐 식중독 걸리지 난리 나죠. 그런데 이 종들이 뭐라 그러는? 마리아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러니까 또 떠다 줘요. 그랬더니 물이 뭐가 됐더라? 포도주가 되어졌더라.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종들도 아구까지 채우니까 아구까지 채워라. 6항아리 채워라. 순종하고 떠다줘라. 그 모든 것들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힘들다고 뭐하고 가지. 이번에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축구 선수 아주 유명한 손흥민이가 있잖아요. 손흥민이가 있는데 미국 가가지고 이제 뭐 불과 이제 3게임, 4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관중들이 전부 다 자기 고향팀 응원하다가 나 이제 우리 팀 안 하고 나 우리 팀 응원 안 하고 LA 그 FC 응원할래, 손흥민이 응원할래 하면서 막 바뀐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가 한 가지야. 90분 동안 성도들이 이렇게 그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막 뛰고 나면 적게는 3kg, 많이 뛴 사람들은 5kg 빠진대 한 번. 그래서 축구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잘하면 5일에 한 번. 아무리 막 그렇게 해도 4일에 한 번 정도. 그래서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막 지쳐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게임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보면 손흥민이가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응원하러 왔던 응원하러 왔던 사람들에게 이 운동장을 한 바퀴 다 돌면서 인사하고 박수치고 고맙다 그러고 한 바퀴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의 이 MLF에서 그런 선수를 본 적이 없어. 그냥 한쪽에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가고 다 그래. 근데 그 손흥민은 한 바퀴 다 돌면서 다 걸어가니까 이런 선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나 그러니까 나도 이런 선수 응원해 줄래 하고 막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이렇게 가득 차져 있을 때 사람들도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자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불로 임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를 받으셨다. 이 불로 받으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삶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 성령이 임하셨다. 우리 삶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때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좋은 예배가 뭐냐면 네 가지가 있어야 돼. 첫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신령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영적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정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 진리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100% 순종하고 성령에 내 자신에게 잡히고 내 지식에 잡히고 내 생각에 잡히고 내 환경에 잡히는 게 아니고 성령에 잡히고 말씀에 잡혀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순종과 정성입니다. 이 순종과 정성이 있어야 위에 두 개가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순종과 정성이 없으면 위에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3년 된 수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양, 그 다음에 집비둘기, 그 다음에 또 들비둘기, 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거든요. 그 예배 드리다가도 팔이 아프고 힘들고 어깨가 아프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조금 쉬었다가요. 내가 좀 점심 좀 먹고요. 아니 하나님 내가 저녁 좀 먹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가요. 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과 순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불이 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은 족장 시대에는 불로 임하셨는데 이제 족장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민족 시대가 돼요. 민족 시대. 그때 성막이 출애굽하면서 성막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은 아론을 그다음에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 이때부터는 시작해가지고 하늘에서 불로 임하는 것은 특별할 때만 하나님이 임하죠. 특별할 때만.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특별할 때만 불로 임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성소가 있어요. 지성 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놋제단이에요. 놋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여기는 제단 이렇게 이 12떡상이 있고 여기 촛대가 있고 여기 향단이 있어요. 이게 성도들의 기도예요. 제사장이 여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는 불은 항상 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향단에서 여기서 항상 이렇게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가요. 그 불을, 이 제단 불을 만들어놔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기도 향이거든요. 특별히 향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항상 피워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단 마귀가 이걸 배워 가지고 가가지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도 향을 피우고 무당에도 향을, 근데 그 향을 계속 그래서 제사 지낼 때도 피우고 뭐 하고, 이 향 피우는 거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의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여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나인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래서 물두멍은 이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을 거쳐 들어가요. 항상 손 씻고 거기서 물을 떠서 세수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정결하게 거룩하게 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여기 정성이에요. 정성. 그래서 죄를 씻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제사장은 향로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줄을 들고 이렇게 향로가 있어요. 그 제사장이 사용하는 향로거든요. 이 향로를 들고 이제 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여기에 있는 불을 붙여와요. 여기 있는 불을 제사장이 향로를 붙여 가져와 가지고 여기 이제 번제단의 짐승들을 다 올려놓고 여기다가 이제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이건 필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의 아들 아론의 아들이 4명인데 그 중에서 2명이 제사를 지내면서 뭐라면 이 누가 나오냐면 나답과 아비후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니까 여기 이 불을 붙여가지고 온다는 거는 힘들어. 불 붙이는 것도 정성을 들여야 되고 쉽지가 않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갖다 여기서 붙여버렸어요. 다른 불로 여기 붙여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어겨버린 거예요. 이 다른 불로 여기 붙여버리니까 여기 향로에 있던 불이 나와가지고 이 두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죽여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여기 법궤가 있는데 여기에서 항상 뭐냐면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에서 지켰거든요. 이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졸지의 두 아들들이, 다 큰 두 아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사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러는데 모세가 그 사건을 보자마자 소리치려. 아론 보고, 너 울지 마라, 눈물 흘리지 마라, 너 슬퍼하지 마라. 그러다가 너까지 하나님 앞에 죽는다. 너. 이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로 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거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진실하려고 애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뭐 왜 그런지는 모르면 귀찮아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편하려고 그런지 편법을 쓰려고 그런지 아니 거기 뭐 꼭 거기 가서 불 붙여가지고 나올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여기 붙이면 되지. 그냥 붙이도록 붙이지 뭐 하고 자기들의 막 생각대로 막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종지를 요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접을 요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광주리를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뭐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응답하지 않으실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고통당하겠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놓고 우리를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때가 있더라. 몇 년? 400년. 종살이. 객이 되어서 430년. 때가 되어졌더래. 그리고 더 나가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도 때가 있더래. 아버지 내 때가 여인이여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믿음을 가졌더니 주님이 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더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적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징계하시려고 하시다가도 축복해 주시고 징계를 감하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징계만 감하는 게 아니고 복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 때는 항상 뭐냐면 믿음이 채워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기도로 믿음으로 그 때를 단축시키고 믿음으로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그들에게 너 땅을 주는데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주겠다. 이런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 협정이 막 이루어지고 후티 반군도 그냥 다 두들겨 펴고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진짜 뭐가 오냐? 평화가 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전쟁이지만은 그래서 겐족속, 그니족속, 르바족속 쭉 나가가지고 온 아모리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오늘 본문 말씀 한 두 가지만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예배를 진정으로 정성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셨을 때 그것만 듣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시간과 기간을 단축하고 하나님에게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왜 고난을 당했는지 다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은총이 충만해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넘치는 은혜 더하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후손들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직접 체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알아서 열심히 주님 섬기게 하시고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전수하고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섬김의 기준이 채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온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너의 섬김과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느니라. 그의 섬김과 구제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분량이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성령 충만하게 주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복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